원래 코스 이 13번 길에 가면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례자의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내부 면적이 약 2.5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장정 서너 명만 들어가도 아주 꽉 찬 느낌이 들죠. 저 교회는 그냥 많은 마을들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즉 예배나 목회를 위한 교회는 아니고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저 교회 가면 작은 냉장고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차가운 물들을 잘 구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묵상할 수 있는 장소를 쭉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기도를 한다는 곳이죠. 근데 주목할 게 저 교회 이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올레길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좀 사색하기 위해서 저 길로 가다가 저 교회를 만난다는 곳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순례와도 같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 저 교회의 이름을 순례자의 교회라고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교회당 정면에 보면 텔레그래피로 저기선 잘 안 보이지만 이런 글귀를 써 있습니다. 길 위에서 묻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고자 올레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저 글귀를 통해서 상기시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내 인생은 무엇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묻기 위한 어떤 권고의 그런 글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한 사진이 바로 이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춘천 성강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또 되돌아보니 어떠한 삶을 살아셨었는지 오늘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 때가 참 많은데 그나마 만만이란 단어는 죄송한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금 만만하다 생각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형보다 못한 루저였고 또 거짓말도 참 잘했고 그리고 가정의 어떤 화근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좀 만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게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이 되었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놀라운 반전의 그런 모습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야곱이지만 놀라운 반전의 결과를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2021년도 새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털고 가야 앞날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20년 만에 금이 환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환양도 잠시 이 형인 에서가 사병 400명을 데리고 자기의 축복을 20년 전에 빼앗은 그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의 동생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야곱은 떨려서 또 두려워서 그 야복 강가에서 그냥 얼어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미 이름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왜 이름을 물을까 의아해하면서도 오늘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2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은 원래 발목을 잡은 자, 또 붙잡는 자, 또 속이는 자,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었고, 또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형의 발목을 잡은 그 잡는 순간부터 그는 끊임없이 붙잡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두 가지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형의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장자권을 훔치게 됩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간 후에 거기서 양을 키울 때도, 또 양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집착은 여자에게 집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14년을 수고하게 됩니다. 한 여인에 대한 이 순정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29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죠. 즉 레아도 사랑하고 라헬은 더 사랑하고,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아이를 6명 낳습니다. 그리고 또 여종들을 통해서 4명이나 아이를 낳는, 그 정도로 여자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그냥 야곱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위기 앞에서 이젠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신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껏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즉 야곱처럼 이제는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살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남을 속이면서 또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요 야복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야복강의 그 의미는 자신을 비우다, 털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삶을 털어내고 이스라엘의 삶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면 이제 그 세상의 방식을 털어내고 앞으로의 삶, 새해에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람처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야곱처럼 두려운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산 우리가 2020년도를 향해 걸어갈 때에 이제는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뜻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세상의 방식을 다 털어내시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타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새로운 씨를 뿌리기 전에 기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갈아 엎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경을 하려면 손에 군살이 박히고 때로는 이 가시덤불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다 뜯어내려면 손에 상처들이 날 수 있습니다. 아픈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살이나 아픈 부분들을 감내하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들을 다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2021년도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2021년 새날을 위해서
과거에 그랬던 것들을 다 털어내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은요, 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형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또 자신 스스로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전히 겁에 질려서 장꾀를 부리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또 내가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미리 에서가 오기 전에 두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잔꾀를 부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에서가 나를 치면 한 때는 보내고 그래도 한 때는 남아 있으니까 이런 세상적인 방식들을 또 다시 선택하는 모습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믿음과 현실에 관한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저 예배당만 나가면 그 믿음이 있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는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인들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보다 더 착한 신앙인들이 없는데 저 예배당을 나간 그 순간부터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유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러다가도 또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부르면서 12절까지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차마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못하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뇌물을 쓰는 이 꼼수의 모습을 13절 이하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붙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길을 자기 스스로가 쥐려고 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면 잔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에게 나가서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죠. 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 또한 전혀 낯설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급습해서 야곱과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이고요. 또 자기가 싫어하는 야곱, 또 죽기 살기로, 이게 지기 싫어하는 야곱은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씨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게 되죠.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이 눈치 빠른 야곱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게 되죠. 야곱은 쓰러지면서 그동안 세상살이에 바쁘고 세상 욕심에 치우쳐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애원합니다. 27절의 말씀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나는 이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이 부여잡고 있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을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축복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 3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절뚝거리면서도 에서를 향해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 몸은 부서지고 연약해졌지만 새 버팀목인 하나님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웠다고 도망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듯이 오늘 에서에게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3절의 말씀 보면 두려워서 뒤에 숨어있던 야곱이 이제 제일 앞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돌아보면 에서를 만나는 그 모습이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33장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수도 없이 몸을 굽혀서 끊임없이 지금 7번이나 땅에 굽히고 그리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간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야곱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신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옮겼던 그런 삶처럼 우리 또한 이 2021년도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2021년도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기 전에 늘 이미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을 찾고 계셨고 야곱을 위해 끊임없이 먼저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고향에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할 또 루스 광야에서 쓰러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 때에도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내려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도우시는데 야곱이 두려워하자 또 먼저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32장 1절에 보니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24절에도 야곱이 약곡 강가에 홀로 남아있을 때에 또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33장에서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렵고 떨림을 갖고 있으니 먼저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서 그 마음을 이미 움직여 놓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오시고 먼저 행하시고 또 먼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돌보시고 또 먼저 참아주시고 먼저 챙겨주시고 또한 먼저 견디시고 나보다 더 수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과 태어날 때부터 다퉜고 또 장자의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이는 삶을 살았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뺏고 난 후에는 그 자신의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또한 외손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을 살 때는 끊임없이 사촌들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후에 지난 후에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을 겪게 되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또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였다는 비보를 듣는 이런 모든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모든 일들이 모두 야곱 자신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를 잇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끊임없이 야망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뒷수습은 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저지른 일을 모두 다 뒷감당을 하시며 또 먼저 일하시고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고는 야곱이 치고 그 사고의 수습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릇된 삶을 살고 잘못된 삶을 살고 주님이 뜻하지 않는 삶을 살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수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결국 우리는 2021년도를 다시 한번 시작할 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험난한 그 길에서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야곱이 오늘 창세기 32장 31절의 말씀처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보기에는 조금 불쌍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는 절뚝거리는 그런 다리를 가지고 돋는 해를 향해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결코 외로워 보이지 않고 쓸쓸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그 야곱을 비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통해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야곱에게 비추었던 이 햇살이 우리에게도 비추어짐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야곱처럼 2020년에 우리의 인생에 버팀목을 잃어서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햇살을 믿고 아픈 몸, 아픈 마음, 아픈 삶일지라도 힘차게 출발하는 그러한 이 새해 2021년도가 되어져서 내년에는 더 크고 또 귀하고 복된 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의 말씀 또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2020년도 모든 것들을 털어내야만 새해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2021년도를 다시 한번 희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